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오늘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짓말을 하는 이 거짓말들을 조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대요. 뭘까요?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래요. 얼굴은 딱 보면 어제 잠도 한숨 안 자고 날 새고 이렇게 공부하고 와가지고 굉장히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애들이 자기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짓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2세 애들이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신 분들 중에는 이 말에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안 했다라는 게 들통이 나니까 옆에 자녀가 계신 분들은 억지로라도 고개를 막 끄덕여 주세요. 그렇게 공감이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거짓말이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라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말은 주로 언제 하나요? 네, 엄청 먹고 있을 때. 맛있게 엄청 많이 막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옆 사람에게 뭔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 다이어트 내일부터 할 거라고. 이건 아무래도 아까 그 공부 하나도 안 했어보다 좀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이 하는 거짓말이 5분 있으면 도착해 거의 다 왔어래요.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가지고 몇 시 몇 분에 도착하는지가 거기 다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언제 도착해? 물어보면 거기 써져 있는 그냥 시간을 불러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이때 딱 도착해가지고 주차를 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얼마나 걸리겠다. 대충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데 보통 어떻게 해요? 이제 집에서 막 나왔으면서 차 타고 가고 있어. 그리고 아직 도착하려면 30분 남았는데 거의 다 왔어. 진짜 다 온 줄 알고 그 사람이 기다리다가 하도 안 와가지고 다시 전화하면은 이제 5분 남았어 그러잖아요. 이거 말고도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던가 나 요새 진짜 돈이 없어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거짓말이라는 거를 세상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그나마 횟수는 조금 적겠지만 기독교인들도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거짓말이 무언가 불편한 부탁을 거절할 때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무언가 막 자랑하고 싶을 때 이거 진짜 막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한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들인데 때에 따라서 진위 여부를 가려서 듣게 만드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출신 성분에는 거짓이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가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계속 반복이 되면 우리 안에 뭐가 깨어지게 되나요? 서로를 믿는 믿음과 신뢰가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처럼 그 반복되는 거짓말은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에 거짓말이 마구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진실이 있어도 그 진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거기에 본인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의심은 더 증폭이 돼가지고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헬라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당시에 헬라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몸은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는데 영혼은 계속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이 영혼이 몸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은 감옥에서 나갔던 이 영혼이 도로 감옥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부활이 진짜임을 증거해 줄 증인들이 필요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논리나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목격자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격자가. 당시의 개념으로 증인이라는 거는 2사람 이상이 되어야지 채택이 됐는데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로 제자들 12명에 그 다음 500여 형제들을 열거하면서 이 부활이 사실임을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8절에 자신도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 중에 하나라고 주장을 했지만 아마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바울보다는 앞서 열거된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있다라는 주장이 아마 그들의 마음에는 좀 더 다가오지 않았을까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주장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주장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이 바울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체험이라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주장을 떠나서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은 사실 우리가 접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성경보다 더 신뢰하게 되면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위 지금의 이 장로교단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은사중지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들은 사도시대 이후로부터 끝이 났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꿈에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10명이면 10명 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럼 이 중에 진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몇 년 전에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고 그 알렉스 말라키라는 6살짜리 아이가 병을 앓다가 천국을 보았다고 간증을 해가지고 2010년에 미국에서 기독교 서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책이 당시에 너무나 유명해져가지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던 아이가 천국을 보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진정성이 있게 다가갔겠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놀라게 만들었던 이 아이가 11살이 되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는데 자신의 간증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말라키는 자신이 천국에 가봤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천국에 갔다고 주장을 했을 그때 자기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 자신의 거짓말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이 밝혀지기 전부터 아이의 엄마는 그 책의 수익금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이 책이 잘 팔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을 괴로워했었고 뒤늦게 진실이 밝혀져 이 출판사가 모든 책을 회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로교가 은사 지속론보다는 은사 중지론에 더 무게를 두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두 가지가 모두 기록이 되어 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임을 이 증인들을 통해 증명하면서 그렇게 전파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심지어 목격자가 바울이 이 사실을 전파할 당시에도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사람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혼이 어떻게 한번 죽으면 썩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이 육체에 다시 들어갈 수 있냐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15장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껏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전파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만약에 부활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본래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은 인간이 죽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신령한 몸의 형체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인데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신령한 몸의 형체가 없기 때문에 천국이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는 사람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것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보세요. 천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헛된 것이 돼버려요. 천국에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천국에 갈 부활의 사람이 없게 되니까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국에 가지 못한 상태로 그냥 있게 되니까 이 모습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나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지 그 죄사함에 받은 게 의미를 가지는 건데 못 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럼 죄사함을 받나 안 받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부활이 없으면 단순히 부활만 없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도 없는 게 되는 거고 천국에 가는 사람도 없으니까 죄사함도 무의미해지고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서 결국에는 기독교 신앙이 헛된 것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예수님이 복음의 실제임을 경험하기 전까지 교회를 박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이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가 핍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마음가짐이었어요.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바울은 더 많이 수고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에게는 그 복음이 사실이고 실제였다라는 그 지식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까? 아니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부활을 전했나요?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만 앞세워서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또한 부활이 진짜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전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부활을 믿는 삶이 있나요? 만약 바울의 모습과 다르다면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못 믿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나 부활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부활을 믿는 삶이 없는 기독교인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거 아닌가요? 바울이 부활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식만 전한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부활이 진짜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에 따른 삶이 따랐고 그것을 보여줬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십자가도 헛것이 되고 천국과 지옥도 헛것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에 가라고 그렇게 입술은 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부활을 믿기에 그런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혹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가증하다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가증하다라는 의미가 다른 말로 사칭하고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이고 나타내려고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2절에 구제를 할 때 사람들을 불러다 막 모아놓고 모인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5절에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타내려고 기도할 때 회당의 큰 거리에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서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거룩하게 자신은 금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이려고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그렇게 흉하게 있었어요. 주를 위한 행동이 아닌 자신이 선생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높임받기를 좋아해서 한 행동이면서 마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거룩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속안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그런 더러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위선적인 삶, 거짓된 삶을 사는 이 모습,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일 뿐이지 저와 여러분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지금? 부활을 믿었던 제자들과 바울의 삶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을 쳐서라도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이었는데, 똑같이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12 제자들이나 바울과 같은 삶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죽지 않는 나의 자아와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참된 증인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거짓 증인의 모습인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수많은 이 말씀들 중에 하나님 가장 첫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경외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르쳐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지난 한 주, 그럼 우리에게 이런 부활을 믿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이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주 외식하는데 최적화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집에서는 아내와 아이에게 화도 내고 하면서 성도님들 앞에서는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는 척, 매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척,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척, 아주 그 어떤 영화배우보다 더 리얼하게 연기를 하는 그런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런 제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주석에서 살펴보니까 옛날에는 노예들은 이마나 아니면 신체 어떤 부위에 불로 지져가지고 그 주인의 소유로 표시를 했다고 해요. 불로 지져진 그 부분은 다른 부위와는 다르게 감각이 없어지고 딱딱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이 사단의 소유가 되어가지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없게 되고 자기의 행동이 그릇됨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뎌진 상태를 가르쳐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한대요. 양심에 이 화인 맞은 사람은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이며 그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그 밑에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을 바꾸지 않고 위선적이고 외식으로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이며 그 사람은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 그리스도래요. 적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된 옛사람의 모습이 죽음으로써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아주 죄악에 찌들어 소망이라고 조금도 없는 우리를 가르쳐
이전의 것은 모두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목사라고 앞에 서가지고 설교도 하고 하면 점점 더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이어야 하는데, 혹시 지금 막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보다 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가장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한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거룩해져야 한다고 하면서 거룩해지 못한 채 가장 위선자이고 외식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바로 저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나는 거짓말을 싫어하지만 기도 중에 무심코, 예배 중에 무심코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쉽게 이 말을 하고 찬양도 부르지만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이 말을 하는 것에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에도 없는 거짓 고백을 드리기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되십시오. 양심의 화입마저 입술로만 주님을 시인하고 행위로 부인하는 외식하는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사람의 눈은 어떻게든 속여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어차피 사랑하기로 한 거 더 사랑해 보세요. 어차피 용서하기로 한 거 더 용서해 보세요. 어차피 순종하기로 한 거 안 되면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순종하게 만드십시오. 그게 부활을 믿고 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길 소원하는데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순 없네.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모습이라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삶이 이전의 모습이었던 거짓과 외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믿을 건가요? 본 사람이 있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더 이상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건가요, 우리에게는? 왜 우리는 조금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야 되고, 조금 싫은 소리 들으면 가서 싸워야 되고,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은 왜 불평해야 하는 건가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그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언제부터 우리는 복음이 나한테 동의가 돼야지 믿어지는 것이고, 나한테 감동이 와야지 믿어지는 것이고, 나의 마음이 흔들림을 경험하게 해줘야지만 믿어지는 복음이 된 건가요? 근데 참 웃기죠? 제자들과 바울의 모습이나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동의나 감동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한 줄에 목숨 바쳤어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뭔가 다른 게 많은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전달을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뭐를 전달을 해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이 우리의 조그마한 생각과 감정조차도 바꿀 수가 없는 건가요?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는 그 복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되겠어요? 나도 하나 못 바꾸는데 내 조그마한 성격, 내 조그마한 습관, 이것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꿔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리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안 되면 쳐서라도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증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